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의 귀한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그러기도 좋지 않고 그로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의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아침에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변함없이 봉사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저도 가서 이제 개입회 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밤에 같이 이봉수 목사님과 같이 돌아오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5주년이기도 하니까 5주년 되기도 하니까 청년들을 한번 단기해서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우리 청년들 한번 내년에는 단기 선교여행을 좀 보내서 새로운 것도 느끼고 도전도 받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두 분 권사님, 우리 차소성 권사님과 최정숙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 세 사람이 청년들이 수련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식사 봉사를 했는데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꺼려지는 것들,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가리킬 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옥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지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기는, 대놓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있다고 믿으시지요? 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아니고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존재보다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신 지옥 역시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12번 나오는 헬라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는 골짜기를 뜻하는 게라는 단어와 사람 이름인 흰놈이 합성된 곳으로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 원래 그 소유주가 아마 흰놈 가문에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몰록신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몰록 우상들을 모두 철거해버리고 그곳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을 그곳에 버려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것들을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고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는 곳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땅 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 때문에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 어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철저하게 배제된 캄캄한 곳입니다. 캄캄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둡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곳을 상징적으로 캄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며 고통과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신음하는 곳이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며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이렇듯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토록 끝없이 지속되는 고통과 형벌의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더니 교육을 많이 받은 한 여성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나는 그런 지옥 설교 듣기 싫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기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형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실제로 형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형무소가 있어야만 법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나 형무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무소는 사람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무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의 범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무서운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내 일이냐 내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냐 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길을 꺾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4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을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43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만약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7절에서도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범죄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과장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몸이 성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손과 발과 눈을 다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그토록 철저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팔 하나를 잘라내릴 정도로 발 하나를 잘라내려 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런 철저한 해결가 있어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신체의 많은 부분 가운데 손과 발과 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손과 발과 눈이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의 대부분이 손과 발과 눈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이 범죄하게 하는 것, 발이 범죄하게 하는 것, 눈이 범죄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독자는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의 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고 누구를 때리거나 죽인 적도 없고 악한 모임에 간 적도 없어. 그리고 간음을 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안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9장 33절부터 일관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35절까지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36절과 37절에서는 어린 하나를 세우고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8절에서 4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라. 너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2절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50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본문인 43절로부터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과 발과 눈으로 하는 범죄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화목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손, 우리끼리만 모이는 발, 흘려보거나 무시하는 눈, 이런 것들이 모두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죄였나라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비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범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내가 손으로, 내가 발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그런 것만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모르게 식족하게 하는 것도 지옥에 가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빠졌지만 입으로 다른 사람을 식족하게 하는 일도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손으로든 발로든 눈으로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약 실족하게 되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48절에서 거기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만 꺼지지만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 길어야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두 장소 가운데 한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한번 그곳에 가게 되면 영원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듯이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화제를 돌려서 49절과 50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구절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4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왜 칩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지요. 그런데 불로서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사람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마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4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49절의 내용은 48절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마치 음식을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써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마다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이 불로서 소금치듯 그렇게 함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39절로부터 49절까지 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함축시켜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50절의 말씀도 50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소금은 섬김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금은 신앙 공동체의 화목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섬김을 위한 자기 희생과 겸손과 사랑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옥에 가서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삶 속에서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50절을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의 존재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제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죄 가운데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알면서도 때때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전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가감히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죄사함과 구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할 때 이래서는 안 되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진실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손으로 범죄한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 말로서 실족하게 한 것, 발로서 실족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언정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연약하여 죄를 지울 수도 있지만 결코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워줘 주실 때에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이 진실로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자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은 자 기분 나빠, 듣기 싫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